Ephesians chapter 6, verse 10 to 24.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간이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The final word, strong the Lord in mighty power.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you can take your stand against the devil's scheme.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Therefore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when the day of evil comes, you may be able to stand your ground, and after you have done everything, to stand. Stand your ground, putting on the belt of truth and the body armor of God's righteousness. And with your feet fitted with the readiness that comes with the gospel of peace. In addition to all this, take up the shield of faith, which you can extinguish all the flaming arrows of the evil one.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and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Pray in the Spirit at all times and on every occasion. Stay alert and be persistent in your prayers for all believers everywhere. Pray also for me, that whenever I speak, words may be given so that I will fearlessly make known the mystery of the gospel, For which I am an ambassador in chains. Pray that I may declare it fearlessly as I should. Tychicus, the dear brother and faithful servant in the Lord, will tell you everything, so that you may also know how I am and what I'm doing. I have sent them to you for this very purpose, so that you know how we are doing and to encourage you. Peace to the brothers and sisters, and love with faith from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Grace to all who love our Lord Jesus Christ with an undying love. 아멘. 감사합니다. 드디어 에베소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살펴보았죠?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보는 거였어요. 에베소 교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편지를 받는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건강한 교회, 사랑과 믿음이 풍성한 교회, 소위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굉장히 튼튼한 교회, 건실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좀 더 힘을 주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신 말씀이 뭐였죠?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록 건강하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할지라도 너희들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은 복음이야. 그 복음이 어떤 복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세상까지 이어진다라는 이 복음이 결코 너희들이 평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할 핵심 중의 핵심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고 그렇게 복음이 중요한데 그런 복음을 가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시죠. 그런 복음, 너무너무 중요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 에베소 교회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첫 번째로 다 알려주시는 말씀이 뭐였죠? 너희가 하나 되어야 돼. 하나 되어야 돼.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 하나 되는 모습을 위하여서 이제 지체들이 가져야 할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성장해 가는 모습이라고요. 성숙해 가는 모습이라고요.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어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자라가라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살펴봤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상전은 종에게,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피차 복종하면서 살아가라. 피차 지금 조금 완화된 말로 피차 배려하고 피차 존중하고 피차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알려주세요. 우리 주님께도 이 말씀을 지금도 전해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이 복음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한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성장해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원하고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finally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또 한번 강하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강해지라는 거예요. 튼튼하게 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튼튼하게 서 있지 못하고 우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저런 신밖에 아니야. 저런 신밖에 되지 않네. 에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교회가 저 모양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가 또 세상에 묻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강건한 모습, 튼튼하게 서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해야 할,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악한 것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들 앞에 강건하게, 튼튼하게, 든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여해 주신 것들이 있어. 이것을 너희들이 발견해야 돼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예요. The whole armor of God.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전신 갑주가 너희들이 확인해야 할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 전신 갑주의 첫 번째가 뭐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요. 허리띠를 띈다는 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옷이 어떤 옷이었어요? 그냥 원피스에 쭉 내려가는 옷이었어요. 근데 허리띠를 띠면 어떤 일을 어떻게 되죠? 허리띠를 띠므로 인하여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허리띠를 띠므로 인하여서 무슨 일을 하죠?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허리띠를 띠래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더불어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진리는 또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진실함, 성실함, 진실됨으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시는 게 뭐였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가슴 가운데에 가슴과 등판, 가장 우리의 장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 암호 중에 하나인 호심경을 붙이는데 어떤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의라는 게 뭐예요? righteousness. 정의예요. 이 정의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의를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righteousness가 아니라 하나님의 righteousness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 가슴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신 암호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떤 신이에요? 신을 신는데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래요. 이 복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사로서 튼튼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음으로 인하여서 이곳저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암호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뭐 하는 역할을 하죠? 막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모든 불화살을 막는 역할을 한대요. 이 불화살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에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쏘아붙이는 그런 불화살들을 의미해요. 그것들을 어떻게 막으래요? 어떻게 막으래요? 믿음의 방패로 막으래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날라오는 많은 것들을 막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것이 뭐냐면,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많은 일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씨앗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세 밭에 떨어진 이 씨앗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믿음이 뿌리 내지를 못해요. 혹은 뿌리가 내렸을지라도 가시나 엉겅퀴 세상의 근심이나 걱정을 통하여서 때문에 자라가지를 못해요. 믿음이 아래로 굳게, 그리고 믿음이 위로 곧게 자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stay firm하게 서서 불화살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또 암호를 주셨어요? 구원의 투구를 주셨어요.
구원의 투구, 우리가 결코 이 머릿속에서 잊지 말아야 하고 너무 떨쳐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 이 진실을 결코 이 머릿속에서 더불어서 이 가슴속에서 잊지 말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이것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우리의 대적들과 우리의 원수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허리에는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는 뭐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신은 어떤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딱 그려지는지 보이시나요? 옛날 로마 시대 그리고 그 이전의 시대에 딱 군복을 딱 갖춰 입은 이제 전쟁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군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암호를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참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호를 다 허락하시고 그 암호를 통하여서 전쟁 준비를 하면서 혹은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갈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암호 딱 주었어. 이제 싸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도구를 하나 주셨어요. 그 도구가 18절에 나와요. 그 도구가 뭔 것 같아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암호를 입혀주셨는데 그 암호를 입혀주신과 동시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사용해야 할 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 도구가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가은이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18절, 18. Pray in the Spirit at all times and on every occasion. Stay alert and be persistent in your prayers for all believers everywhere. 여기에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NIV나 뭐 좀 번역이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all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 모든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모든 것이라 모든 것 다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시시때때로가 아니라 생각이 나면 시간이 나면 가끔 필요하면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근데 기도가 그렇지 않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다 거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펠로십이라고 알려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알려드렸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암호를 다 입은 군사가 왕이신 그리고 전쟁의 지휘관이 나에게 오더가 안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냥 무거운 갑옷 입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왕이신 지휘관이신 하나님께서 오더를 내리고 그 오더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고 스탑하면 스탑하고 후퇴하면 후퇴하고 이것이 기도라는 이것이 기도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베네핏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다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암호를 주셨지만 이 암호를 입은 이유 그 암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싸움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이 암호가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거운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그 암호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암호를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신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명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갔었던 사도 바울이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돼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갑옷을 입고 있는 사도 바울이 탁 뛰고 있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게 어떤 의미죠? 교회의 정말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너무너무 중요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입혀주신 이 암호를 입고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신데 그 힘과 능력이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뛰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더 크게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왜 교회에다가 이런 부탁을 하겠냐? 왜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요구하겠냐?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면 성도들이 모이면 지체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어디 끝 인사처럼 보이는 21절부터 2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의 말이 나와요.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정말 믿고 듬직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보내요. 에베소 교회에다 보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정을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전해주고, 편지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 두 기고를 통해서 주는데, 이것이 그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역할을 하게 해요. 무슨 일이에요? 서로 왕래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정을 알려주고, 그 사정을 알려줌을 통하여서 어떤 불화가 일으키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서로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런 소식들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주님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교회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서로 교환하고 서로 소식을 알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일? 마음의 위로를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은혜를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문구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비단 서신서에서 마무리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권하는 권면의 인사와 같은 거예요. 예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것처럼 샬롬이라는 인사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늘 바라고 원한다. 이것이 끝인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에베소서를 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아니,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진 교회가 어떤 모습?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간의 관계들 보여주었지.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알려주고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지체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니 이미 너희들에게 입혀져 있어. 이미 너희들에게 다 허락한 것들이야. 이제 그것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락하면서 준비해. 나갈 준비, 스탑할 준비, 뒤로 물러날 준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움직일 준비해. 이것을 알려주세요. 언제든지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를 통해서도 알려주는 게 뭐죠? 기도의 그 큰 무기, 교회의 기도라는 무기를 주시는 데는 단순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정말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의 사정을 알아주고 그 사정을 통해서 서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능력을 덧입혀주는, 그래서 정말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 교회 지체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아낼지, 또 살아가게 하실지를 보여주시는 말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슴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장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따라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 놓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며 항상 주님을 모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